오늘부터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자, 섭리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빨간 신호등을 만나게 되고 또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음이 급하고 또 갈 길은 바쁜데 그 빨간 신호등이 앞을 가로막을 때면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또 초조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조금만 속도를 냈더라면,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간에 빨간불일까?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꿈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멈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물질에 빨간 불이 켜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마음 가운데 빨간 불이 켜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모습의 빨간 신호등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멈춤을 본능적으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본능적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요, 나에게 무조건 손해로 여겨지게 돼요. 손해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어떻게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어떤 부정적인 힘이 나에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를 하게 되죠? 부정적인 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행하는 패턴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하고 연결돼 가지고도 왠지 신앙이 주술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기독교 가운데서도 주술적인 영향들이 많이 아직도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영역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참 나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내 시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 이것도 나아요. 이것마저도 또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하나님도 빠져버리겠죠. 그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원망과 탄식의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차차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또 다음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빨간 신호등, 그 멈춤의 순간에 늘 앞만 보며 질주하며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실 때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야겠죠. 우리가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실 때 오히려 거기에는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멈춤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내 앞서 가던 차가 사고가 나는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조금만 빨리 달렸더라면, 그러면 그 사고 현장이 혹시 내가 또 같이 연관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켜시는 빨간불은요, 어쩌면 우리를 더 큰 아픔과 또 불행과
파멸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위에 항상 서 계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걸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그거를 붙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지혜와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미혹되지 않는 지혜예요. 예. 그리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 어디를 뽑나요?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상당한 변화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도전받고 또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LA에 제 기억으로는 90 몇 년이죠. 90 몇 년도 LA 폭동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가지고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LA는 서쪽이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텍사스주까지도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그로 인해 표출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오랫동안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중심에서 강력한 그들의 힘을 발휘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과 가치를 절대시해 온 것은 아닌지, 혹시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성공만을 향해 쉼없이 달려간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 전체를 향해서 거대한 빨간 신호등을 켜시고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깊이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살아온 그들에게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한 국가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요,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고 특정 현상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회적 변화와 혼란, 그리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어떤 시위 같은 갈등의 표출 속에서는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나라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성경적인 가치 위에 굳건히 서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람산 광화 말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이 빠지겠죠. 충격에 빠지고 또 궁금증이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3절하고 4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파괴라는 성전의 재난, 과연 언제 어떤 징조와 함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또 궁금증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일이 있으되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보통은요 이 구절을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라. 이것만 강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을 것이고 도처에 지진과 기근 같은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약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하고 비슷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 때 항상 들으셨죠? 보세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 끝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면 항상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나머지 아까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 그 이야기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난들이 뭐예요? 끝이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쏙 빠져버려요. 이 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 전쟁의 소문이나 끔찍한 자연재해 혹은 앞서 언급했던 미국 사회의 그런 어떤 변화, 또 어디 갈등 가운데 있는 어떤 전쟁들, 복잡하고 어려운 뭐예요? 이거는 개인의 빨간 신호등이 아니에요. 그죠? 인류를 향한 빨간 신호등이에요. 이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초조하고 막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라면 이렇게 신호등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들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위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세상 끝났나 보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성급한 판단과 절망적인 해석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들게 해요.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제 미혹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제를 삼았잖아요. 미혹의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재난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있어야 하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현상들 앞에서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먼저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요, 그 방향으로 가지고 설교를 해줘야 돼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다라니까요. 지진이 나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또 전쟁이 나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바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인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봐봐, 세상 끝났어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전하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예기치 않은 빨간 신호등과 같은 어려움, 이게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그 빨간 신호등이죠, 거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굳게 신뢰하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 안에 거하는 믿음, 이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뭐 난리 부르스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난과 혼란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아 잠잠하라. 예. 그런 가운데 성도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평안의 소식,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분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셔야 돼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변함없는 진리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이렇게 굳게 내릴 때 우리는 어떠한 미혹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